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는 가정에서의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사실 불교가 어떤 종교이고 또 어떤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주 단독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드리고 스님들이 천도제를 지내준다고 해서 뭐 없던 복이 굴러 들어온다던가 액난을 피할 수가 있다던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런 모든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릴 모든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는 손가락질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내가 써먹고 있던 법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다른 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고 또 호흡법을 배워야 되고 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절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수행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시간도 지금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듣는 그 시간도 지금이고, 기뻐하는 시간도 지금이고, 슬퍼하는 시간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미래나 과거가 행복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각사에서는 항상 지금의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실체로 돼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연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실한 시간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연습하는 시간도 어떤 거죠? 진실한 지금이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시간은 진지하게 흘러가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달라지는데요. 그 기억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견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행복하겠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뱀을 보고서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꼬물거리면서 잘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지? 하지만 어른들은 뱀에 물린 기억이 있는 어른은 어떻죠? 뱀을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자기가 어떤 견해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억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지금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짜 있다고 믿었던 이 세상이 실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앞에 뱀이 막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아주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여기 왜 뱀이 있지?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뭘까요? 뱀을 보고 놀란 사람한테. 네? 지나가면 괜찮다고요. 그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알려주시겠어요?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무서워할 바가 없으면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무서워했던 거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노끈이었던 거예요. 근데 노끈을 보고도 자기 기억 속에 아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는 뱀이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그 물체를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저거는 뱀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또 자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라를 무서워하니까 앞에 그냥 소뚜껑이 있었는데도 오 자라야 무서워한 거예요. 그 진짜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로 무서워할까요? 그거를? 진짜 무섭죠? 악몽을 꾸는 사람이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게 진짜로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위가 눌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속아왔던 자리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한테 이렇게 진짜 느껴지는데 나한테 진짜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무시해?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불교의 맨 처음 시작이 대상을 타파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대상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 여기 와서 배우는 일이 뭐냐면 뱀이 노끈이었다는 걸 배우는 일이고요. 자라가 소뚜껑이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물체를 치우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오해를 이해로 바꿨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편안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을 그려볼게요. 물리치료사 몸 같아요? 네. 저는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안 보여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 몸이라는 거는 영양소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탄수화물도 섞여 있고 단백질도 섞여 있고 또 지방도 섞여 있고 또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DNA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기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도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내 몸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다 섞여 있고 소고기도 똑같이 그런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울로 봤을 때 사람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이 육신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똑같은 구성물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는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아닌 것들은 다 적이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가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육신이라는 거 단 하나만 보더라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지수화풍의 네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 머리카락, 뼈 이런 것들 단단한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눈물, 콧물, 오줌 이런 액체들은 다 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 안 하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30초도 힘들죠. 우리가 쉬던 그 숨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온, 그 체온은 불로 돌아간다. 왜 돌아가겠습니까? 진짜 내 거였다면, 원래부터 내 거였다면 왜 돌아가겠어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합해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합, 가짜로 화합된 것을 너희들은 나라고 생각을 했다. 가짜로 모인 것들을 나라고 삼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유지를 시키려고 성형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화풍으로 모여진 가합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성형을 하겠습니까? 언젠가 돌아갈 텐데. 그리고 한순간도 멈추지 못하고 항상 사라지고 있는 그 육체를 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바라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이런 능력에 그저 감사하면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거는 정말 너무너무 큰일이에요. 저도 이 법문을 듣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하고 내가 남들보다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괴감도 가지고 있고 나는 왜 못났을까? 또는 남들보다 왜 잘 나가지 못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나는 나름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가보니까 더 점수 잘 받는 애들이 수두룩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도 백이 있으면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육신을 부리고 있는 정신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거거든요. 이 육신을 나로 삼기 시작하면 분명히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난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잘났다는 교만함이 생길 것이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저렇게 잘나지 못했지 하고 실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흙 인형처럼 또 피노키오처럼 나무 인형처럼 우리는 이 육신을 그냥 가지고 놀 뿐이에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육신이라는 거는 특징을 적어드릴게요. 말로만 얘기하면 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가합. 가짜로 화합되었다. 가짜로 화합된 거를 나로 삼는다면 나로 삼아서
별 뭐 문제가 없으면 가압을 나로 삼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로 삼으면 언젠가는 병이 들고 언젠가는 죽을 거기 때문입니다. 왜? 가압되었기 때문에 사라질 거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젊은 때는 병도 없고 그냥 갈 수 있는데 다 갈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됐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사랑했던 만큼 떠날 때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꿈을 꾸느냐. 여러분들은 악몽이라도 꿈이라도 악몽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라도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 공부하겠어 라고 하면 될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기억이 내가 있다고 믿어왔고 이 세월이 있다고 믿어왔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행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자기가 어떤 기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압된 것을 나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손해인 거죠. 어리석다기보다는 너무 손해되는 일이라서 스님들이 말리는 것이고 또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항상 변화합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기 위해서 기계를 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물질을 쪼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물질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물질의 시작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들게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쪼개고 막 하다 보니까 빛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빛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허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계로 쪼개보지 않아도 부처님은 지혜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물질 중에 계속 남아있던 물질이 있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단 하나도 옛날부터 지속되어 온 물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한순간에 딱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찰나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 찰나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번 가합되었기 때문에 가짜로 화합되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변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난 아프기 싫은데도 아파. 죽기 싫은데도 난 죽어. 그렇다는 것은 가압되었고 또 계속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육신을 제가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육신은 진짜 필요 없는 거구나. 그래서 불경에 보면 그런 수행자들도 나와요. 온몸에 이제 붕대를 감고 자기가 이제 석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속으로. 그래서 푹 적신 다음에 불을 붙여요. 나는 이번 생에 이 육신이라는 것을 한번 무시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리석지만 그런 용기를 가진다는 거는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실천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을 하신 이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이걸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불안하고 슬프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오해한 마음이 난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로 있었던 육신이 아니구나라고 알면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이 육신을 부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압되었고 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고 또 즐겁게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을 더 들어볼까요? 좀 어려운 말로 쓸까요? 생처와 멸처. 생처는 생긴 자리, 그 다음에 멸처는 사라지는 자리, 이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만들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없었죠. 부모님이 분명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실은 처음에는 세포였어요. 근데 그 세포가 만나기 이전에는 모양이 있었어요? 없었죠. 없는 자리였는데도 갑자기 세포가 만나서 그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형상이 생겨나고 눈코입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나와서 응애하고 좀 시간이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내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생긴 남자고 난 이렇게 생긴 여자고 난 이렇게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는 원래 없었던 데서 생겨난 환상과 같은데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가 생겼다고 해서 무지개한테 막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없는 데서 생겨나서 잠깐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지개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생일 잔치도 해주고 환갑 잔치도 해주고 또 병 걸리면은 안 고쳐주면은 나쁜 사람, 고쳐주면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육신이라는 것도 사실 무지개하고 다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없었던 데서 생겨났다가 또 있는 듯이 막 살다가 또 점점점 쓰러지면서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똑같이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신기하죠? 네. 근데 나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해요. 남의 몸은 그렇게 된다고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제 쓰러져 가는 몸이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내 몸에 병이 오고 내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서 칼을 들고 여러분들 목에 갖다 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놀라게 식은땀까지 줄줄 나면서 죽기 싫은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불교에서는 이 행이라는 거를 뭐라고 하죠? 불교 수상행식 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행이 뭐죠? 행은 믿음,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육신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고 어디서 왔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면 그 밑 앞에 있다 그럼
난 저걸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저 물질이 어디서 왔으며 내 눈에만 보이는 환상이며 또 항상 사라지고 있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 그거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 수색, 수식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수상행식 중에 행을 넣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수행할 때 행자를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줄지 알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들었던 이런 얘기들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되게 많이 속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신과 대화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랑 믿어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게 아니고 내 앞에 보이는 이 색깔이 진짜 계속 사라지고 있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구나. 저렇게 말을 하는 그 정신은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지금까지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육신이 아까 뭐라 그랬죠? 가합되었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무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수레를 끄는 사람이 수레를 끌지 수레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 몸을 수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아닌데도 이렇게 막 움직여져요. 왜? 우리는 정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하고 육신하고 다 있을 때는 진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이 꼭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정신이 이 육신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내 뜻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억을 바꾸고 다음 생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몸은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소뚜껑? 이것도 지금 소리 들리시죠? 저 방에서 지금 뭘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원각, 생각, 정신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쓰고 있기는 한데 너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지금 딱딱 잘라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음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세상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몸을 느끼는 감각기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억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마음이라고 하냐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내 기억에 어떤 모습이 쌓이겠어요? 딱 이런 모양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나는 눈을 감아도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또 누구의 딸이고 또 나는 어떤 생활을 해왔고 어떤 직장에 다녔고
또 나는 어떤 실패를 했고 나는 어떤 성공을 했고 이런 기억들이 다 쌓여서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울타리라고 하셨어요. 이 울타리에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나무가. 이 울타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기억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육신과 똑같이 기억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여러분들의 나라는 마음을 이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짜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렸을 때는 나라고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 기억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주장을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라는 자존심이 세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왜 나를 건드리지? 내 마음을 건드리지?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데? 바로 이 기억을 진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기억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억들이 다 내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다 지나간 것으로 달라면 줄 수도 없는 것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기억 중에 단 하나라도 이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스님이라고 뭐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5살 때 기억이 나지만 그 5살 때 그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하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다 지나간 것들 가지고 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도 기억을 쌓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을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기억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지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억을 쌓을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라는 그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수미산 그려놓잖아요. 이 밑에 고해의 중생들이 산다고 하는데 이 고해의 중생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진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거나 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가지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들었듯이 몸과 마음이라는 거의 실체가 사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가지고 놀 수는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지 않아도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정신이 시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수족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바깥의 사람들이 내가 몸이야, 나는 몸이야, 나는 오래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안타깝죠? 안타깝다는 것은 그 사람 저절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을 안타까워하지 애들이 어른을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공부는 나이를 뛰어넘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꼭대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앉아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절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의 견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어른이 되고 또 저절로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은 몸을 얘기하는 거는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에요. 정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몸과 마음. 우리는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제가 마카펜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마카펜이어야 됩니까? 아니어야 돼요? 네? 아니어야 되죠. 마카펜이 마카펜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마카펜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아는 놈이죠.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알고 있던 거예요. 몸이 내가 되면 죽어야 되고 마음이 내가 되면 귀신이 돼요. 귀신들은 자기 기억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나로 삼게 되면은 저절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기 싫어도. 몸과 마음을 보고 있었던 여러분들은 바로 정신이었다. 지금까지는 나는 몸이야, 나는 마음이야 라고 하면 나는 몸이고 나는 마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보니까 나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다치거나 남들을 해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항상 판단만 하고 있었고 느끼기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신이에요. 신기하죠? 저는 이 본문을 듣고 너무 신기했던 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구나 원래. 몸과 마음이 원래 닿을 수도 없는 거였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원래 투명한 것이었고 원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법칙에. 혹시 이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어요?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몸과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 있어요? 김혜련 보살님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정신 수업도 있고 몸만 얘기는 그죠? 그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들리셔요. 그렇죠. 네, 저도 이해해요. 저도 큰 스님 법문 처음 들을 때 분명히 저게 한국말은 맞는데 왜 내가 이해를 못할까?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색깔을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으로 색깔을 보잖아요. 그러면 색깔은 눈하고 다르죠. 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껴졌다는 거는 느끼는 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느끼는 놈은 항상 색깔이 아니어야 돼요. 이해 가세요? 눈은 색깔이 아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잘 모르시겠어요.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시면 또 다 이해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눈이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눈이 눈동자를 봅니까? 아니죠. 눈 앞에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는 놈하고 앞에 있는 대상하고는 항상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허공이라는 그 공간이 있어야만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살님이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이라고 느꼈어요. 보살님 몸 느껴지시죠? 이렇게 만지면 촉감도 느껴지시고 느껴졌다는 건 뭐냐면은 보살님의 몸이 느끼는 그 정신하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좀 가세요? 보살님이 지금 살아왔던 그 세월이 육신이라는 거에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알아듣기가 진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론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닌데도 진짜 떨어져 있는 거 맞나? 나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항상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내 눈앞에는 색깔이 있고 색깔은 눈과 항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몸이라는 걸 느꼈다면 나는 느끼는 그놈은 뭡니까? 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새끼손가락 하나로 새끼손가락 느낄 수 있어요? 새끼손가락 느끼고 있다면 그놈은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느끼는 그놈이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느끼잖아요. 내 슬픈 마음을 압니까? 알죠? 네. 아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기쁜 마음을 알죠? 네.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느끼는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은 몸도 느끼고 마음도 느끼고 이 세상도 다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느끼고 있는 그 정신일 뿐이에요. 맑고 투명해서 절대 불에 태우거나 칼로 자르거나 그렇게 될 수 없는 정신이었던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진짜 정신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정신은 절대 고통스러울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나 식은땀 나고 아유,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저는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법회를 짧게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절대 어디에 물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찰나마다 놓치지 않고 계신다면 나중에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제가 어제 이사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데 옛날에는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몸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난 몸이 아니에요. 몸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에 두는 그 즐거움을 느꼈어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힘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힘든 일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사회생활을 안 하거나 내가 자살을 한다거나 그래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빠져나온 거예요. 그 앞에 둔 거예요. 고통을. 여러분은 고통 느꼈잖아요. 네. 고통이 고통을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은 고통을 알기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그죠? 네, 대박이죠, 완전. 이거를 모르면 항상 슬퍼요. 내가 잘 나간다고 해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항상 나타나고요. 내 건강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생각보다 아시죠? 많이 맞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신이라는 그 자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게 되면 몸을 나로 삼게 되고 마음을 나로 삼게 되기 때문에 기쁘거나 아니면 좋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막 희비의 쌍곡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그 뭐 청룡 열차처럼 오르락 내리락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는 파도도 아니고 청룡 열차도 아니고 몸과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벗어난 단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정신이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만약에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이 앞에 만약에 벽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 우리는 뭘로 이어졌냐면 허공으로 이어졌어요. 허공으로 이어졌고 제 정신은 이 앞에도 알고 박나래 보살님도 알고 그 뒤에도 알고 저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죠? 네.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 더 넓게 얘기하면 이 우주 전체에 제 정신이 다 있다는 겁니까? 안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나로 삼았을 때는 나는 딱 이만한 크기였어요. 정신 상태가.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것들은 남이고 나를 공격하는 건 난 적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거는 내 편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몸과 마음을 느끼고 있는 이 정신이 나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들의 몸이었던 거예요. 아직 실감이 잘 안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김혜란 부사님 별 언제 보셨어요? 슬픕니다. 네.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해요. 별 한 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 스님들도 그 법인 준비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아니 어느 날 나갔는데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아,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출가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이 보이길래 뉴스를 봤더니 벚꽃 축제를 한대요. 아, 좋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좋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벚꽃 축제 할 때는 좋겠지만 다시 회사 생활 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거기 가기 싫은데. 근데도 가족들 때문에 나가야 돼.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제가 왜 물어봤냐면 보살님이 별을 안다는 거는 그까지 보살님의 정신이 다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보살님의 정신은 그만큼 큰 거예요. 보살님 지구 아시죠? 사진 봐서 지구 바깥에 공간이 있다는 거 아시죠? 보살님 그거 알았으니까 그까지 정신이 다 있다는 겁니까? 안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 그죠? 보살님은 그렇게 큰 거예요. 온 우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실 머릿속에서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망치로 때리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은 이 허공에 다 차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자리까지가 다 여러분들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의 크기가 그렇게 커요. 어린 애들도 또 오래 살았던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몸과 마음을 나로 삼은 사람들은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지금 태어난 애기들은 무시하고 나는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 정신이 이 정신이라는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을 나로 삼았을 때는 나이도 없고 이 육신이라는 것도 없고 또 좋고 나쁨 남보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비교할 바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죠?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법문을 해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바쳐도 모자랄 만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유 그래. 도마음을 잘 아니까 공양무로 많이 올리거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법칙은 내가 있기 이전에도 있었고 내가 나타난 후에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만들어준 법칙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그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 배운 그 법칙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법칙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나로 삼았다고 해서 그 정신이 진짜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네. 여러분들이 미흡했을 때도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고 별을 볼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고 추론을 할 수 있고 별 능력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뭐가 달랐냐면 여러분들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정진이라고 하거든요. 정자가 무슨 정자인 줄 아세요? 발을정? 이룰정? 나라정? 나라정이 제 성씨가 나라정이고요. 네, 정진 이렇게 쓰는데 이 정자가 미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진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충 보니까 대충 본다는 뜻이 바로 추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하게 봤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 세상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고 무지개처럼 없는 데서 와서 없는 데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죠? 어떤 물질을 보더라도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화합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었는데도 여러분들은 추하게 대충 봤기 때문에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진짜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억이 달라지잖아요. 미세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진짜 옳은 것인가? 방석이 있다고 나는 믿어지는데 이 방석을 어떻게 봐야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이것도 분명히 가합되었고 원래부터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드러났을 뿐이고 내가 볼 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상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얘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속기 쉬운 물질이 바로 자기 육신이죠. 네. 육신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일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육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하루 전에 있던 몸하고 지금 몸하고 비교해보면 달라졌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머리카락도 계속 자라고 있고. 아, 나 머리카락 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좀 살살 자랐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너무 자주 깎아야 되니까 귀찮아요, 사실.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육신이라는 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나로 삼는다고 해서 사실 잘못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얘기했듯이 실체가 없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 정신도 실체가 없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보면 잘못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은 겪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기억이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게 기억이 안 되면 그냥 뭐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 기억이 쌓이고 나면 나중에 자기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또 알아서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신행까지는 다 이해가 가셨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 그거를 닦는 것이 바로 신행 생활인데 자,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앙자가 무슨 앙자죠? 아시는 분이 맞아요. 추앙하다, 우러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장 높이 봤어요. 그죠? 내 몸이 최고고 내 자존심이 최고고 네. 그죠?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본문을 듣고 난 뒤에는 뭘 가장 우러르겠습니까? 가장 앞에 두고 아 내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그 정신 그리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법칙 그 법칙을 바로 가장 먼저 앞에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순위는 이제 정신이 될 겁니다. 정신의 그 능력. 오늘은 제가 이것도 사실 대충 얘기한 거예요. 이제 중급반으로 올라가면 그 정신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또 어떻게 굴러가게 되는지 또 그건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사라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이 순간 이후로 아 내가 피곤할 때 불쌍한 내 몸 수고했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신이구나. 앞에 두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기억을 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 간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자부심이 되고요. 남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생각이 맞잖아요. 네. 그죠? 네. 내가 옳고 남은 다 틀렸어. 난 내 자존심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생각마저도 인정할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느끼고 있을 뿐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제가 보살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살님 그렇게 행동 안 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어른 스님들께서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아닌데 이 생각부터 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자기 생각을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마저도 나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떨치지를 못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익을 계속 찾아가는 길이고 속지 않는 길이고 이익을 계속 이어나가는 길이에요. 무신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신이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배우게 될 거라고. 그죠? 제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코끼리. 거사님 아까 코끼리 생각하셨어요? 지금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튀어나왔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기 전에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생각하고 나서 그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코끼리랑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계속 생각하니까. 그죠?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려면요. 시간이 멈춰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코끼리라고 했을 때 시간은 찰나입니다. 그죠? 왜 박수 소리처럼 찰나예요. 만약에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려면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멈춰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찰나에는 코끼리라는 그 생각 단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거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꾸러져 버리면 무심인데 사실 그 생각이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추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무심이구나 라고 추론하는 거지 그게 무심이 아니거든요. 무심이라는 거는 잠이 들어야지 진짜 무심이에요. 우리가 무심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무심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생각이 없어지면 또 무심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무심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사님이 주무셨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어제 일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하죠. 그거는 어디에 있다 나온 생각일까요? 기억이. 그죠? 그 기억의 저장 창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신. 그죠? 그게 바로 무심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사님이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다시 나라는 기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리고 정신이 있을 때에만 무심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걸 잊지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무심에 다가가거나 무심에 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심을 지켜야 된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심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주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을 왜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생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설탕이라는 생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라는 생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없는 마음에서 나왔다. 그걸 알려주면 그 생각을 믿겠습니까? 아,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무심 알려드리는 거지 무심에 들라고 얘기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무심에 대한 그 내용은 궁금증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중국방 가면 이제 상직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 무심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생각하고 있을 때 유심과 무심은 항상 같이 있어야만 유심도 알고 무심도 알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사라지면 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잠든 거예요, 그게. 동전의 양면을 막 갈다가 최초의 그 면이 남았어요. 그게 한쪽 면이 사라지면 그 양쪽 면이 계속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유심과 무심이 항상 함께 있고 또 오늘 정신이 나라고 배웠지만 정신만을 나로 삼을 수 없어요. 몸과 마음이 없을 때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만큼 부자가 없어요. 근데도 항상 떨어져 있고 그죠? 몸과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치거나 손해보리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다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잘 되겠죠? 네. 무엇을 우러르고 또 무엇을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는지 오늘 배우고 왔습니다. 오늘 고만스님하고 아까 6시쯤에 끝내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